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율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 급하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지하 1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지하 1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를 저버리지 않았다.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 아론의 자손이다. 레위 사람들도 자기들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향을 피워 드리고 깨끗한 상에 빵을 차려놓고 금 등잔대에는 저녁마다 불을 밝힌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법도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 법도를 저버렸다. 똑똑히 보아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가 우리의 우두머리시다. 그의 제사장들은 너희를 공격할 때 불려고 비상나팔을 들고 서 있다.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 주 조상의 하나님과 싸울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아니겠느냐. 아멘. 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그 역사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왕조가 시작되면서 나뉘어지고 그 나뉘어지는 가운데에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서 기록된 역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하나는 열왕기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기서입니다.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보면은 유다와 또 북이스라엘의 그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은 이 폭군, 다시 말해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폭군으로 기록된 그런 왕은 또 역대기에도 보면은 그 폭군으로 기록이 됩니다. 뭐 마찬가지겠죠. 같은 역사를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왕에 대한 평가로 이렇게 맺어지는 그런 왕들이 있습니다. 또 열왕기에서 보면 이제 성군, 이스라엘을 잘 다스린 성군은 또 역대기서에서도 주로 다 성군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대부분의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왕들이 그 평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주 극과 극으로 나오는 왕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비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의 본문에 나오는 왕이 바로 아비야 왕인데요. 이 아비야는 극과 극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은 이 말씀이 아비야 왕이 그 한 연설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신실한 그런 왕이죠, 그죠? 근데 열왕기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아비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갔으며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비야 왕에 대한 기록도요, 열왕기에는 8절로 모든 기록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그의 평가는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에 한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워주셨다라고 하면서 아비야의 그런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또 대를 이어가셨다라고 하는 평가로 열왕기서는 끝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역대기에서의 아비야는 13장 전체 1절에 22절에 이르는 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한 아비야에게 있어서 어떤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왕이 유다의 왕이 된 아비야는 유다의 장정 40만 명을 모집해서 대군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와 적대 관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이제 겨루러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당시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80만 명이었습니다. 40만 명 대 80만 명.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이 아비야 왕이 그 에브라임 산지의 스마라임 산 위에 올라가서 이 40만의 대군들 앞에서 그리고 80만의 적군들 앞에서 연설을 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먼저 아비야는요, 이 북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들에게 북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윗 왕조에서 벗어나서 그 자신 벗어난 그런 죄를 범했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섬기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쫓아내고 누구든지 돈을 주고 그 성직을 매매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서 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 아비야가 외치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를 저버리지 않았다.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 아론의 자손이다. 레위 사람들도 자기들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는 레위인들이 그 율법을 따라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외칩니다. 그러면서 12절 보면은 똑똑히 보아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가 우리의 우두머리시다. 그의 제사장들은 너희를 공격할 때 불려고 비상나팔을 불고 서 있다.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 주 조상의 하나님과 싸울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아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싸울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렇게 외칠 때 이 북이스라엘 군대는요, 군대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몰래 우회를 해가지고 남유다의 뒤편으로 이렇게 몰래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앞뒤에서 동시에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앞뒤로 다 포위가 됐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80만 대 40만 명이었습니다. 거의 2배의 병력이 앞뒤로 포위해서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이 아비야는요, 그 자리에서 도망치거나 항복하지 않고 그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보면은 그가 온 군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나옵니다.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 앞뒤로 적군이 쳐들어오는 80만의 대군이 쳐들어오는 순간에 그와 그의 백성들이 그의 군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80만의 대군 중에 50만을 사살하는 그래서 대승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오늘 역대기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50만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 대승인지 실감이 안 나시는데 그 기드온의 그 미디안 군과의 접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기드온이 승리했잖아요. 그때 숫자가 13만 5천 명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 군과의 싸움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하는데 그때의 숫자는 18만 5천 명. 여기는 50만 명입니다. 굉장히 큰 대승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아비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스라엘 역사의 길이 남을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이 아비야의 그 신앙이 굉장히 투철합니까? 그 완전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아비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비야를 도우셔서 이 유다군이 80만 명의 그 대군을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훌륭한 아비야가 열왕기에서는 악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을까? 역대기서에는요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그가 더 강성해졌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사실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열왕기서에서도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지는 않는데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비야가 북이스라엘 군과 싸운 80만 대군을 물리친 사건은요, 아비야가 왕이 된 초반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비야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굉장히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이제는 이 남유다를 괴롭히고 위협하는 적군이 이제는 그 위세가 완전히 꺾이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승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신들 남유다 위협이 되는 대상이 완전 거의 다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니 대승을 이루고 이제 모든 것들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대승 그리고 그와 백성들에게 찾아온 이 평안이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됩니다. 그래서 아비야가 그 다음에 어떠한 그 통치를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는 이 열왕기서에 보면요, 이 아비야의 이름을요 아비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비얌. 아비야는요 아브라고 하는 아버지라는 뜻과 야는 야훼의 야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훼는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뜻이 아비야라는 뜻의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 열왕기서에는 아비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얌은 나의 아버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얌이라고 하는 바다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가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갔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의 이름을 아비얌이라고 표현한 그 열왕기서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해서 대승을 이루었는데 그런데 그가 결국은 우상 숭배의 길에 빠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와 더불어 모든 왕들이 빠지는 죄의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색입니다. 음란한 삶 그리고 여색을 즐기는 걸 빠지는데요. 여러분이 아비야가요 재위 기간이 몇 년일 것 같습니까? 아비야가 재위 기간이 왕으로서 지낸 기간이 3년입니다. 결코 길지 않죠. 그런데 이 열왕기서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의 아내가 14명, 아들이 22명, 딸이 16명이었다라고 나옵니다. 3년이라는 제의 기간 동안에 초반에 큰 대승을 거두는 전쟁의 기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아내가 14명에 아들이 22명이 딸이 12명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가 이렇게 3년 만에 단명한 이유가 아마도 어떤 그런 무절제한 성관계로 인해서 병을 얻었거나 아니면 기력이 쇠해서 그래서 급사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아비야가 그렇게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치면서 그 제위 초기에 그렇게 대승을 거두고 백성들의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길이 남는 대승을 거두는 위대한 지도자의 그런 놀라운 성공의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 그의 역사의 마지막 길에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길을 걷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타락의 길을 걸었던 그런 아비야의 모습을 우리는 이 짧은 그 3년이라는 제휴 기간 동안 있었던 모습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아비야가 그런 대승을 거둔 것, 그리고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유다의 그런 평안을 차지한 것, 이런 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어쩌면 아비야가 이제는 그 남북 왕조로 분리되어 있었던 이 남북 왕조를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었던 어쩌면 절호의 기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아비야가 경험한 그 놀라운 기적, 그리고 그런 세상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큰 대승,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성공적이고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결국은 아비야에게 독이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일이 되었던 것, 이것이 아비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면 아비야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성공하고 모든 것들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그럼 어떠한 삶이 성공적인 인생이냐? 세상은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이 형통함과 성공함을 추앙하고 또 그것을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의 가장 아름답고 또한 고귀한 평가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걸었다는 바로 그 평가입니다. 우리의 삶이 부하고 아니면 가난하고 우리의 삶이 명예롭고 아니면 우리의 삶이 생각과 같이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걸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그 중심에 놓고 사는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그 인생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역대기서의 그런 기록된 아비야의 모습, 어쩌면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인의 그런 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치며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신앙을 잃지 않았던 모습, 그런 아름다운 모습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인생에 기록될 것인가? 아니 마지막에 우리의 기술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평가가 어떠한 평가로 남을 것인가? 라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우리의 지나온 삶의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비춰질지 저희들 돌아봅니다. 또 오늘 하루를 주신 이 귀한 날,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었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성공을 이루었고 물질적으로 풍요했고 모든 일이 형통했다라고 하는 보여지는 세상적인 평가로 결과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